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말씀을 또 듣게 될 때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며 악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말씀이 통하여질 때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무거운 마음과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와 할머님들에게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도, 곧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죄와 세상과 사탄에게 분명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타락한 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이 흥청망청 놀라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이 없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없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으며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아주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새 마음 달라고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양면의 동전처럼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즐겼던 죄에서 돌아서야 하며, 두 번째는 내가 반항했던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둘 어느 중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타임스 잡지는 미국의 주간지입니다. 타임스 잡지 주제는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다루는 미국의 주간지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잡지입니다. 2014년 6월 9일날 타임스 잡지는 올해의 인물을 어떤 흑인 여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레버 칵스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 같다고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모바일 알라바마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넷플릭스의 영화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은 Orange is the New Black. 주황색은 새로운 검정색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환의 큰 무브멘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안에 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대답할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면,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66권 중 제일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시작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의 책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와 입은 있어서 말하는 못하는 우상들처럼 덩어리가 아니라 물질적이지는 않으시나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지어 정체성이 혼돈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교리로서 정리하기도 전에 처음에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아니며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자 서로 의논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을 때는 창세기 5장 1절과 같이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습과 형상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형상을 입은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도 의견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진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어 얻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존하시고 서로 사랑과 진리로 완전한 교리와 대화를 하신 분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주셨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의 질문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거나 또한 어느 의학적이거나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자신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또 속 시원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명령적으로 강력하고 또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몸과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당시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 다른 것처럼 이 성경책과 다른 책들이 다른 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베스트셀러의 책보다 더 값지고 귀한 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이 우리의 손아귀까지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 역사를 우리가 알 때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순교자의 피의 대가가 있었던 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혹은 자신이 여전히 누구인지를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 전에 이미 작정하여 주셨다는 진리를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번역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흙과 차별을 두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He is the creator, we are his creation. 26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낮고 동물보다는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본질이 혼돈된 인간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한없이 비하시킴으로 동물과 같은 위치에 두어 환생을 믿는 어리석은 것을 믿고 따르는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정체성의 혼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혼란으로 존귀한 자로 만든 우리는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하며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더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냥 일하고 먹고 즐기고 재미만 보다 이 땅에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 밑에 있으며 동물보다 위에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물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곧 순종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 거울은 우리의 모습, 현상을 반영해 줍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계시해 준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다,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거울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베풀 때 하나님의 관용과 너그러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최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보여주고 알리고 드러내고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이 많다든가 용서가 한없이 많다든가 너그럽다든가 칭찬하게 될 때 우리는 다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까가 우리의 질문이어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지가 우리의 최상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반영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삶과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거울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복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복을 스스로 일을 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보다도 더 충만하게 넘치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복 주심으로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각종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복을 우리 주위 혹은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청지기의 삶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가 봉사하는 것이면 불평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가 다스리는 것이면 겸손하게 섬기며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물질이면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후히 베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우리의 본성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존재를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고 명확한 영적인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 너무 부각시킨다든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 너무 무지한다면 이것 역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이 등장하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본성을 재해석을 하며 등장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기를 원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 거짓의 아버지며 속이는 자며 죽이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말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말엔 진리의 말이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에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여기서 뱀이란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기록한 뱀, 사단 또는 용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이러한 강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 것은 사단의 실체는 사실이며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이브가 말하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게 하므로 정말 그러더냐 라고 4절에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용감히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지만 남자인 아담은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대담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남자로서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함으로 소극적인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인 이브는 어떻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결과로 바울이 신약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믿게 되어 죄를 지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여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고 정확하며 무오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권위에 지금도 도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목사님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도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여 사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친히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죄로 인해 타락된 이 세상 문화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한 거라며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이 아담과 이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아담과 이브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다 줍니다. 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장을 던져주고자 하여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창조자의 자리를 탐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뱀이 타락하기 전 최고의 천사적이었을 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내쫓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라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창조자는 창조물을 의존한다든가 창조물이 필요해서 존재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창조자는 더 이상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물은 창조자 없이 존재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길은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속시원하게 대답줄 수 있는 철학이나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4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증학자 라비 자크라야는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명문대학교를 다니며 지식인들과 변론하며 기독교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보다 더 일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일관된 세계관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 곧
범신론자, 무신론자, 회의론자, 종교다원주의자는 이 질문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까? What is the origin, meaning of life, morality and destiny? 대답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 모든 질문의 일관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해 준다고 단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또한 그 삶 안에 주어진 삶의 의미와 도덕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출발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옛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을 공략하고 속이고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치열하게 다가오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은 배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선언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혼란에서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주로 우리는 나는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선생입니다 등등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화려한 프로필을 이야기할 뿐 정작 우리의 이름과 나의 성별 외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성별의 문제가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프고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쁜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지만 성경에서는 이름을 짓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이 위에 계신 예수님이 물 위에서 나오자 비둘기 같은 삼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며 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예수님의 정체성 곧 누구신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산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다면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의심과 의무로 공격하여 혼란을 갖다 줄 것입니다. 옛 것은 안 좋고 것이고 새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길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신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러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회복한 자입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속박에서 건짐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과 그의 말씀에 보일러서 이긴 자입니다. 나는 모든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서 극복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나는 곧 남자고 여러분은 곧 여자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고 화려하고 달콤한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각성과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쟁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창세전부터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이 전쟁 한가운데 오셔서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도 전쟁 한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도 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끝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략하고 혼돈하고 거짓말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의 의문을 주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우리의 자녀가 있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 중에 우리 손자나 손녀는 아닐 것이라고 누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한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며 입으로 불면 없어질 이생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병기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방패를 날마다 들고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서서 싸워 대적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나의 육신을 건드려 많은 피해를 흘리게 할 수는 있으나 죽일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예수 안에서 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치열한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무력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어줘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희생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진리를 위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시작은 좋은 뜻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와서도 로마 시대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말은 죄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악함이 그 절정에 이르길까지 인내하시지만 전염병 같은 악을 끝을 모른 채 퍼지고 그래서 그 극치가 하늘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해한 것 같이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왔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에도 다다랐습니다. 심각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죄와 세상과 동료되어 무력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를 이 시대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이 땅에 지금도 살게 하셨습니다. 옛뱀 사단으로부터 속아 타락함으로 신분을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없는 진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하셔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신분이 혼돈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삼아주시고 참 하나님 저희들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